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나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핀 입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소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그 TV를 좀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오면 뭐 빠르면 4,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TV를 트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한참 이제 만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볼만한 거를 그 시간대 좀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같은 뉴스 프로그램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요즘이야 이제 뭐 뉴스 전문 채널도 있고요, 텔레비전에. 뭐 24시간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앉아 계신 뭐 어린 학생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SBS가 막 개국할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없던 채널이 하나 생겼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채널이 딱 3개밖에 없었어요. KBS 1, KBS 2, MBC. 근데 만화를 이제 좀 보고 있다 보면 한 6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6시에 뉴스를 해요. 한 10분짜리 하고 또 뭐 몇 가지 또 뭐 고양이 소식 전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트콤 같은 거 하고 나면 또 7시쯤 넘으면 또 뉴스를 또 해요. 10분짜리를. 그러다가 9시 되면 긴 뉴스를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또 자정 뉴스를 해요. 근데 잘 보면은 거기 이제 앵커들은 달라지는데 뉴스 내용은 크게 달라지질 않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정리해서 전하는 뉴스의 특성상 좀 다음날이 되어야 뉴스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눈에는 참 이상하고 또 좀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하니까. 근데 그걸 또 계속 보고 계세요, 어른들은. 뉴스라고 하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소식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들으면 원래 신선하고 뭔가 새롭고 흥미로워야 하는 게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뉴스가 엄청 많이 흘러나오고 엄청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는데 갈수록 뉴스의 어떤 신선함이나 또한 새롭고 흥미로운 부분이 없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너무 많은 뉴스들이 넘쳐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인 것 같고, 또한 뉴스 중에는 사실 좀 안 좋은 소식들도 꽤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한 가지 뉴스를 봤는데 인터넷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에 있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곳에서 세계 주요 38개국에서 언론 신뢰도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언론 신뢰도에 포함되었는데 그 이후 4년째 우리나라가 연속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믿는다는 사람이 겨우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유사 언론 매체들도 생겨났고
사실 또 기자라고는 하지만 자질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기자라고 글을 쓰는 걸 봅니다. 요즘에 글을 보면은 문법도 틀리고 오타도 나고 그런 상태에서 인터넷 기사를 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또 심지어는 뉴스의 모양을 따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리는 상황이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까지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처럼 뉴스가 뉴스답지 못한 현대사회에서 복음이 역시 복음답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원래 기쁜 소리,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소식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상황이 반대로 슬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복음이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쁘신가요? 옛날에 직장생활 해보니까 연봉이 오르는 것도 좋고요. 연말에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막 웅성웅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막. 학생들은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일이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일인데도 논다면 그렇게 좋아요. 대학생들도 그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면서도 휴강되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은 보니까 용돈 받을 때, 용돈 준다고 할 때랑 또 뭐 게임해도 된다고 자유시간을 그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이 손주들이 전화하는 거, 놀러 오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 봅니다. 지난 밤에는 우리에게 슬프고도 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미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던데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3대1로 졌죠. 그나마 또 그 와중에 골든볼이라고 해서 대회 MVP를 우리나라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타게 됐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쥐고 나서 이제 아쉬워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룬 최고의 성적이고 또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축하받아야 되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소식들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그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소식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원래 이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뉴스답지 못하게 된 것처럼 어느새 복음이 복음의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대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 교회 식구들하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길거리를 나가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지를 한참 하다 보면은 좀 길 가다 보면은 그 열심히 나눴던 전도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바닥에 떨어진 전도지만 보고도 막 그냥 버려지는, 복음이 버려지는 것 같고 마치 복음이 바닥에 놔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고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들 입에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또한 음지로 또한 약한 이웃들에게 다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아니라 더 높은 곳, 더 높은 자리, 또한 명예와 부를 얻는 장소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19년 표가 뭔지 아시나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올바르게 알리는 것, 그것이 즉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뉴스가 되고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진짜 복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행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적을 경험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시작은 사실 한 관리의 딸이 죽은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녀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아픈 상태를 보였지만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효험도도 없는 데다가 도리어 병이 나빠졌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풀며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마저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그녀는 이분이라면 정말 내가 그동안 만나봤던 수많은 의사들도 못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고 또 얼마나 그 믿음이 굳건했는지 예수님의 겉옷 자락만, 끝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이 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선뜻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요청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 때문에 불결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나 때문에 불결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사람들,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 있고 또한 당당하게 무리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러지 못하고 그저 무리들 사이에 숨어서 조용히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첫 모습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긴 했지만 막상 믿음의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웃고 말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직접 그 앞에서 하나님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앞서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결과로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제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도리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루어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 뿐입니다. 다 준비되고 세팅된 그 길을 그냥 걸어간 것 뿐인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지만 직접 본 사람들이 이미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무리 속에 있었다고 했을 적에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적을 직접 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 생겨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지푸라기 같은 유일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예수님이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원들을 향한 그런 믿음과 어쩌면 유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전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고 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믿음, 이제 막 출발한 믿음 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주님을 찾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골방에서 나 혼자 주님을 찾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필요를 아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적의 대상은 회당장의 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관리의 딸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지금도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며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면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건지 택하는 등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그 존경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엎드려서 간곡하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사람들처럼 병을 앓고 있으니까 와서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인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길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더니 어떤 상황이었죠?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이미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은 상가에서 피리를 불고 또한 큰 소리로 곡을 게 문화였습니다. 특히나 회당장처럼 사회적 지책이 있는 사람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왔고 큰 소리로 곡을 함으로써 같이 슬퍼함으로써 그 슬픔에 동참한다고 보여주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야이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딸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파를 뚫고 들어가 도리어 그들을 물리치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반응이 어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막 도착한 사람이고 본인들은 이미 그 아이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라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겠지만 이미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어려운 병을 고쳤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사람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도리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적 죽음보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심판에 섰을 때에 진정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길 원했습니다. 그러한 시선에서 보았을 적에 야이로의 딸은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이 바로 이 회장당 야이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께 왔을 때는 딸은 이미 죽었고 급한 마음에 일단 절부터 하고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근데 자신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딸의 장례를 시작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도리어 돌려보내라는 주변들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가운데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사람들을 나가게 하게 하고 예수님의 손이 딸의 손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대로 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딸 몸에 손만 얹어주셔도 살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묵묵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주변의 모든 간섭을 치워버립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믿음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역시 딸의 죽음이라는 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 같던 그 딸의 죽음이라는 것에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녀가 죽어가는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 좌절감과 그 무력감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회유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 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헤쳐왔는데 내 힘으로는 주변의 도움으로도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다 자포자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 찾아왔냐고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간청에 자리에서 일어나 동행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린 야이로처럼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적은 맹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맹인들은 말 그대로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맹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께 소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쌍한 상황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외친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맹인들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세 가지 이적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여기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 앞에서 주님은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모양은 다 같지 않습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9장 본문에서뿐 아니라 앞서 8장에서도 있는 치유의 이적부터 연결이 됩니다. 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8절에서 백부장은 직접 오시겠다는 예수님께 도리어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살아나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찾아가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이면 자신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모양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은 그 어떤 믿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다고, 내 믿음이 작다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런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말하는 대로란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 지금은 종영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적이라는 가수하고 유재석, 잘 알고 계시죠? 유재석이 같이 만들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유재석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가사로 풀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이 이렇습니다. 20살 적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은 뭘 하지? 하는 걱정을 했다는 말로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또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한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스스로 믿게 됐고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다 유재석처럼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희망을 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 9장에서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픈 딸을 둔 아버지, 깊은 병을 앓고 있던 여인, 신체적, 환경적 제약을 가지고 살아온 맹인들, 이들만큼 우리의 상황이 극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대로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도전하십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